할렐루야. 우리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느냐 따라서 그에 붙이는 칭호가 있습니다. 기능을 소유하고 기술을 가지면 기능 보유자가 됩니다. 또 재산을 많이 가지면 부자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또 인격을 갖추면 선인군자라고 여러 가지 명칭들이 따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유했느냐, 거기 따라서 그릇에 담긴 내용처럼 좋은 곳에 있기도 하고 천한 데 놓이기도 합니다. 좋은 것을 담았으면 안방 금고 그리고 상자 안에 잘 좋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쓰레기를 담으면 저 쓰레기 처치장에 갖다 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좋은 일, 좋은 생각, 좋은 말, 그리고 좋은 것을 항상 찾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데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고 또 함께 휩쓸리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악의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다윗이 노래한 내용을 사도행전의 일부를 옮겨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참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항상 자기 앞에 주를 배웠다, 주를 모셨다는 말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거 다 있어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부족해도 또 예수님이 소유되어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없어도 또 있게 되는 것이고, 약해도 강한 자가 되고, 무능해도 능력의 사람 되고, 무명의 사람도 유명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소유가 바로 주님 법도를 지키며 산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주님과 함께 늘 자기 삶이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소유한 자, 주님을 이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소유라는 아라라고 하는 히브리에 보면은 붙잡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을 취하여 산다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자에게는 여기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따라합시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게 된다. 아멘. 그것을 여기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렇게 항상 내 앞에 주를 모셨다 하고 아래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세상 권세로 다스릴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총칼로 군사의 위력을 핵미사일 무기로, 또 어떤 큰 목소리 높은 사람이 힘 있는 그런 사람, 체력이 강한 사람이, 또 지식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도 이 음부의 권세는 이길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음부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해야 되지만은 음부의 권세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위, 명예,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 앞에는 머리가 되고 큰 영웅 혹은 열사가 되어도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지배를 받게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절대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절대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소유한 자,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여러분이 약해서 넘어져도 절대로 음부에 빠지지 않게 주께서 또 일으켜주고 세워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은 음부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죄책을 가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예수님 모신 사람은 천국까지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내 영혼을 음부에 부르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심이라. 왜?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송장처럼 썩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간에 등장된 인물들이 그렇게 패기 있게 나타났지만은 썩어서 구더기가 있고 썩어서 다 얼굴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그런 순간이 참 인생인 것입니다. 육체의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큰 소리 쳤지만은 다 그 인간은 약한 존재고, 그리고 생명이 존재하는 순간만 활동하는 것이지 내 영혼을 거두는 순간은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육체의 인간들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의 생명의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바울의 말처럼 꼭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종교 어떤 분야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가 또 이 땅에 붙었다가 이 당에 갔다가 저 당에 갔다가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자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자기 의지라도 백절불굴의 절개라도 있는 사람은 거기서 성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믿음의 주님이 계십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꼭 붙잡고 나가면 세월이 변해도 사람은 오고 가도 민심의 상조와 풍랑이 일어나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요동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정치가이고 학자인 태공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선여갈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연선여갈, 착한 일을 보면은 목마름같이 하라.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착한 일에 대해서는 목마름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문학 여롱하라 그랬습니다. 문학, 그러니까 악한 말을 들으면 귀머거리같이 되라. 여러분은 좋은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악한 말을 들으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영이 무디지고 사탄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을 보면 목마름같이 하고 악한 말을 들으면 귀머거리처럼 딱 막아버리고,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위에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서 그 모든 어둠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는 절대 약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함께 할 때는 강한 자입니다. 혼자 있으면 천하를 호령한 사람도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천하를 호령했던 그런 히틀러 같은 사람도 나중에 눈 안질에 12년 동안 생눈을 파내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다가 죽은 것을 보면 인생이 얼마나 약하고 허무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독사에 물린 사람은 독거미에도 물린 사람, 독거미에도 물리고 독사, 이 독거미, 전갈 이런 것에 조그마한 벌레 하나에도 물리면 그 독이 온 몸에 들어와서 썩어지고 죽는 그런 무서운 독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에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맞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또 잘못 알고 실험해 본다고 농약, 독약을 타서 막 서너 바가지 마시보고 그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 독이라는 것은 그런 농약만 독이 아니라 더 무서운 독이 있습니다. 뱀에게서 나오는 그 독이 생쥐 25만 마리를 죽이는 그런 독이 있는 뱀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죠. 근데 정말 그런 보이지 않는 독이 또 사람에게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선한 생각, 선한 말, 그리고 희생정신, 그리고 정말 자신을 희생시켜서 남을 살리고 하는데 그 속에 악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돈 몇 푼 가지고 저 사람을 죽이서라도 저 돈을 빼앗으려고 하고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인생을 짓밟고 폭행을 해서 그렇게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런 인간들도 금수맛도 못한, 짐승도 질서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금수맛도 못한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승리하세요. 예수 안에서 항상 전진하세요. 아멘. 군대 수로 중에 필승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필승. 우리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은 다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필승을 해야 됩니다.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육체들은 희망에 거하게 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영혼만 잘 되니까 육체는 망가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빗고 또 목욕하고 단장하고 그렇게 몸도 우리 주님을 모신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외모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단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가 썩을 것인데 목욕을 해서 뭐하며 머리 감아서 빗으면 뭐하며 이빨을 닦아서 뭐하며 이거 다 한 줌의 흙으로 썩을 것인데 이게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을 담을수록 그 그릇은 귀한 것입니다. 더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 외모도 단정하게, 정말 우리 안이 더럽고 외모만 단정하면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람들은 안에는 송장이 썩어져 있는데 밖에는 하얀 회칠을 해가지고 무덤이 거의 다 하얀 무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런 바리새인들의 신앙으로 책망을 비유를 들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도 깨끗하고 밖도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은행 심사에도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해도 선하게 착하게, 그리고 들어도 좋은 말만 자꾸 듣고 축복된 말만 자꾸 듣고, 여러분 지금 사탄이 지상에 최고로 발악을 합니다. 그 사탄이라는 마귀라는 그 말 자체가 이 디아블로스라는 자체가 뭐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간 붙이는 자, 간사한 자, 요 네 가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사탄의 지배를 받으니까 전부 거짓말, 이간 붙이는 거, 속이는 거, 간사한 거, 이런 아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항상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자기 포지션을, 자기 길을, 자기 표준에서 절대로 굽히지 않고 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송족절교의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남보다도 더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존경받기를 축원합니다.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임의로 사람이 따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요즘에 개인들도 영웅심이 있고 다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낯을 놓고도 기억자를 모르는 문맹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학교 한글도 몰라도 먹고 사는 건 함께 살았으니.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지성인들입니다. 우리 강남의 구청에서 나오는 신문을 보니까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87%가 학사, 석사, 박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다 거의 87%니까 90명 가까이가 어른들이 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영웅이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억지로 강요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따를 수 있는 뭔가, 배울 것이 있는 무엇인가, 존경할 것이 있는 무엇인가, 또 성도들은 신앙에 앞선 것이 무엇인가 있는가, 그것이 발견됐을 때 따르고 순종하고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통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막 근어합니다. 나는 내가 정치인이라면 절대 남을 까고 비판하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전략을 이렇게 해나가고 저렇게 해나가고 작은 것부터 막 멋있게 해나가고 하면은 다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통치되는 것입니다. 편한 남만 까기만 하고 비판이나 하고 뭐 하나 들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있는가 보십시오. 역사에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자기 길을 멋있게 가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멋있게 갑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멋있게 갑시다. 멋있게 갑시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성경 말씀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또 우리는 벳세메스로 법궤를 메고 간 새끼 땐 암소처럼 절대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까지 똑바로 간 그 법궤를 맨 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서 사람들이 칭찬해도 관심이 없어야 돼요. 또 짓밟아도 관심이 없어야 돼요. 관심은 어디다 두냐? 내가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까지 똑바로 가는 것이 이것이 내게 큰 일이지, 칭찬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다른 사람이 헛뜯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은 전부 다 비판 속에서 살고 판단 속에서 살고 전부 다 재판장이 돼서 사는데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속상하거나 절대 마음 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26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모신 자에게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가게 한다. 여러분, 가장 우리 육체에게 귀한 축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육체에 가장 귀한 것은 좋은 옷 입고 또 은근 폐물, 악어 핸드백, 명품신, 뭐 어떤 사람 뭐 멘티 하나도 10만 원짜리 입었다고 신문에 어제 뉴스에 나옵니다. 예? 그 티 하나가 뭐 남 그 말 듣고 이게 거짓말이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 시대에 태어났는가 생각이 돼요. 정말 우리는 네? 그런 것으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라면을 먹고도 기뻐하고 죽을 먹어도 기뻐하고 초가삼간에 살아도 기뻐하고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기뻐하고 어떤 환경이든지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 이것은 싫고 저것은 좋고 음식 상에 놓고 너무 가리는 사람도 그게 불행한 겁니다.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좋아요. 나는 늘 이렇게 3~4일마다 식당이 바뀌니까, 장소가 바뀌니까 제일 많이 묻는 것이 음식 뭘 좋아하는가 물어요. 네? 그래서 다들 묻는다고. 난 보신탕만 빼고 다 먹을 줄 안다고. 네? 보신탕은 왜 못 먹는가 물어서 다른 의미도 없고, 내가 게를 길러봐가지고 꼭 우리 기른 게 뜯어 삶아 먹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내가 그 안 먹다가 보니까 못 먹는 것이 다른 건 없고, 그 외에는 다 잘 먹는다. 예? 그런데 정말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채소 종류, 고기 종류, 뭐 무슨 뿌리 종류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먹을 때마다 얼마나 신기한지. 웅뿌리 요리해놓은 거 생각해도 땅속에 깊이 묻혀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매 하나, 과일 하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번에 필리핀에서나 이번에 베트남에서나 거기 두리안이라는 이만 앞 밖에는 그는 막 이렇게 무슨 철모같이 그 과시철망같이 손이 대도 막 찔리고 그러는데 딱 쪼개 놓으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드는 거예요. 맛있는 것이. 참 그 아빠야라든지 이런 열대지방 사람들은요, 또 그런 것을 안 먹으면 그 더위병에 그 많은 또 지역병이 있습니다. 기후병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고치는 거예요. 예? 야자수 같은 거, 그 물이 없으니까 다 그거 먹고 살게 하고. 하나님 보면요, 골고루 다 인생이 살 길을 다 열어준 거예요. 저는 앞으로 미래 생활에 대해서 근심이 있어서 상담하는 사람 이렇게 들으면요,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 당신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빈손으로 태어났고, 아는 것도 없고, 또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또 생활력도 없고, 그래도 당신이 그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서 울기만 해서 다행이지, 그때 당신이 지금같이 걱정했다면 아기 때 벌써 당신은 무슨 일 났을 거라고. 아니, 지금까지 빈손으로 가지고도 살아왔는데 왜 앞으로 이 상태에 당신은 판단력도 있고, 보니까 뭐 지혜도 있고 말도 잘하고 순발력도 있는데 왜 걱정한다고. 오늘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책임져 주십니다. 네? 그러면서 그런 말로 설득을 이해를 시키고 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빈손으로 왔다가 오늘까지 산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은 또 가진 것 적거나 많거나 있잖아요. 노동력도 있고 생활력도 있고 또 눈살림도 있고 말재간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못 살아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멘.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니까 손발력만 의지하고 자기 지식만 의지하고 자기 체력만 의지하고 환경만 의지하니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먹을까, 장래가 어떻게 될까, 전부 다 고민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맡기고 사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왜 짧은 인생을 근심걱정 속에 살다가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고 그 인생을 그렇게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멋있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예비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반드시 희망에 거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우리 하루에 10만 분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크고 작고 간에 400가지를 결정을 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10만 가지를 하루에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 속에 결정한 것이 400여 가지가 평균 되는데 그거 고민하다가 얼마나 사람이 고통을 당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 중 하나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다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았고, 또 하나님 사무엘 선지가 뿔에 기름을 담아 그를 축복할 때에 그때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임하였고 평생토록 그 성령이 그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생명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낮 좋은 것으로 항상 나타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명언 중에 일일불영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루도 착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제약 개자기니라, 즉 여러 가지 악이 저절로 일어난다. 이 죄악이란 죄악이 아니고 제악, 많은 악이 저절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루도 여러분들이 착한 것을 생각지 않는 순간은 마귀가 여러 가지 악이 저절로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속에 어떻게 하는지 착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선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착하고 선한 것을 행한다고 해서 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일을 안 해도 괜찮아요. 지극히 적응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선을 행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착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9장 30절에 보면 왜 부흥됐습니까?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 사람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첫째는 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착한 자에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 쏟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착한 사람들은 얼굴 표정에서도 표가 납니다. 제가 이 말 할 땐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서 합니다. 우리 착한 사람 다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악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란 말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면 선인이 되고 악한 사탄이 역사하면은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고 신사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신사숙녀가 되는 것이고, 어둠에 악한 생각을 하면 악인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외모를 가져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성령이 이끌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이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성령이여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써 여러분들이, 나는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희망에 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시청하시는 국내에 계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이 생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생활인지 모릅니다. 성령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을 받게 되고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의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또 항상 우리는 희망의 육체도 희망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셔서 주여,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소유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의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질병도 제거해 주시고 가난도 궁핍도 제거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주여 올무들을 다 벗겨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부족한 것은 다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늘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